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입니다.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조금 더 가시다 그러니까 같은 날인가 봐요. 이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신 예수님은요, 조금 더 가시다 그 근처니까, 다들 어부니까 어부이면서 동업자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또 부르셨을까? 세베대의 아들을, 그러니까 아버지는 세베대겠지, 그죠? 그러면은 엄마는 누구지? 엄마는요,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였어요.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이모가 살로메입니다. 이 살로메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라. 마태복음 7장 5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 이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촌수로 따지면 뭐지? 예수님하고 이종사촌지간, 외사촌. 예수님의 이모의 아들들이니까, 그죠? 먼 촌수가 아니에요. 이 살로메가 도대체 어떤 어머니였나 놀라워요. 놀라운 분이에요. 세베대, 아버지 세베대보다는 어머니 살로메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살로메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살로메는 언니 마리아를 통해서 자신의 배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처음에는 황당하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낳고 어떤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를 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이 예수님께서 인도받아 오셨는지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로메는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어머니가 따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현장에 그 대단했던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 다 도망갔어. 그리고 무덤에까지, 예수님을 장사지대에서 무덤에까지 찾아갔습니다. 향유를 들고 찾아갔어요. 그 무덤까지 찾아간 그 믿음의 어머니가 바로 이 살로메예요. 살로메.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에 안식일이 지담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무덤으로 가서 꼼꼼해. 해 뜨기도 전에 무덤에 간 거야. 예수님 무덤에. 엄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엄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자매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의 어머니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로메와 같은 이런 아내를 얻는 우리 형제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고향과 친척과 형제들에게 환영받았다, 배척받았다? 배척받았죠. 배척받았어요. 고향과 친척과 그 형제들 중에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 살로메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이 두 형제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 하였지만 그 고향
고향 땅, 그 친척들, 형제들 간에는 예수님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어려서부터 봐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떻게 커왔는지 다 알아요. 응? 배고프고 화장실 가고 뭐 막 놀고 그 어려서부터 어떻게 큰지 다 알아. 다 봐왔어. 그런데 무슨 그리스도라는 거냐, 무슨 메시아라는 거냐. 그러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친척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냈었던 그 사람들이 미쳤구나 그랬어요. 미쳤구나.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나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고향에서는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오직 소수의 병자만 고쳐주셨던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그 육체, 인간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의 육체만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일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아이, 뭐 교회는 너 혼자 다니냐? 너 혼자 예수 다 믿는 것 같았고 이러면서, 예? 하여튼 믿어도 유난스럽게 믿네 그거. 이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내 친구 누구는 목사님, 뭔데, 장로고, 뭔데, 뭐 이거 다 하고 저것도 다 해, 괜찮아. 응? 제가 첫 직장, 어느 직장이라는 말 안 할래. 직장에 제 위에 분이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셨대요.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밤만 되면 못된 짓 하러 가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여쭤봤죠. 아니, 대리님. 응? 교회 다니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밤에 퇴근하시잖아. 그러시더라고. 적당히 믿으시는가 봐. 적당히. 예? 적당히 믿으시는가 봐.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지.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거듭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 있죠. 완전히 다른 사람.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그 전의 모습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거듭남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고, 인지상정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가요? 가까운 사람들이 응답받고 은혜받는 게 참 어렵습니다. 가까이 지는 사람들. 그러나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이런 상황, 이런 친척들, 일가 친척들의 분위기와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의 어머니 살로메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복음을 쭉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친척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세상의 여론이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예수님을 기다렸고요, 부르심을 받자마자 용감하게 단호히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눈에는요, 예수님이 단지 외사촌 형이 아니에요. 우리 가문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필이면 우리 가문을 선택을 하셔서 외사촌 형제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바 된 그분이다 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그냥 외사촌 형제가 아니었어요. 잘 아는,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응답받아요.
그래서 저는요, 제 아내를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사모는 함부로 하지 않아요. 에이, 여봐, 뭐, 이리 와, 저리 가. 그런 거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께 두신 그 언약은 천만인의 어머니임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천만인의 어머니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제 아내로 보내주신 그거일 뿐이에요. 응? 내 아내를 하나님이 천만인의 어머니를 쓰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만인의 어머니를 이 시대에 세우기 위해서 영세전서부터 예비해 두셨다가 저 같은 자의 아내가 되게 하심으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제가 그 천만인의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못하지. 적어도 하나님 믿는다면. 예빈이 시제 우리 애들을 함부로 저 못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저들을 부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빛이고 하나님의 칼로 사용할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는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여론에 흔들리고 영향받지 않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요, 소위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 두 사람의 성격은 너무나 급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두 형제한테 이야, 너희는 우레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별명도 붙여주셨어요. 우레의 자식. 성격이 얼마나 급했으면. 에? 근데 이들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주님에 의해서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제자 야고보는요, 헤롯 왕에게 가장 먼저 참수형 당하기까지 세상 여론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아부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11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당하는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어요. 제자 요한은 또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요, 아까 별명 뭐라고? 우레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우레의 자식. 얼마나 성격이 급하면, 근데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11 제자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았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네? 그 형제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했어요. 그 형제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모두에게 세상 여론과 권력과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굳건하고 견고한 중심을 가진 제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